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5쪽에 있습니다. 109편 21절에서 27절 885쪽에 있습니다. 109편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21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네, 백구편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인생의 가장 괴롭고 어두운 시절에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길어지는 침묵 앞에서 답답하고 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계속 답답해하고만 있지 않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랜 침묵 때문에 답답할 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이 점점 가중될 때 왜 고통이 가중되었는가? 다윗이요. 사람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주변에 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친구가 많지만 잘 안 될 때는 원수가 많다. 그래서 대적들이 다윗의 선을 악으로 다윗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기 때문에 고통이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5절 말씀에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그들은 도리어 다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다 포기했는가? 한없이 망연자실에 있었는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멍 때리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4절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 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사람들이 우리의 선의를 악으로 갚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는 아버님처럼 섬기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랐어요. 유복자는 아니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섬기려고 했는데 그는 우리 아이들을 총부살인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는 사랑하고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원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웠을 때요, 하나님도 만나고 마귀가 악한 자, 마귀가 이렇구나.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겁줍니다. 공갈하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저는 하나님도 만났고 마귀도 경험했어요. 이게 마귀가 이렇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봐.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 목사 기도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장 좋게 해결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두운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109편 7절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가 가장 큰 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심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의 목적을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목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잘못된 기도, 악인의 기도 있잖아요. 악인의 기도는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가를 점검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기도는 결국 죄가 되고 벌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악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물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기도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간구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중보기도, 도구한다 그래.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이요, 대개 다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근데 보세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 시간이 깊어지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기도의 능력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전도축제 강사들이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은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장 힘들 때는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주셔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을 응답받고요,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8절 말씀을 읽어줬더니 울어요. 말씀을 그냥 읽어줬는데 울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기도, 악한 자,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해결할 힘과 능력이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으면 흔들리겠어요. 무릎이, 다리가. 저는 그 40일 금식 기도해도 다리가 흔들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윗이요,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금식을 했는지 굶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망 다니면서 뭐 누가 밥을 줬겠어요. 신고했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요,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죠. 그 전에 목사님들은요,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금식. 근데 목사님들만 금식한 게 아니고 그 자녀들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쓰러졌대. 금식을 많이 해서. 그리고 사모님이 새벽기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사모님이 새벽기도 기도가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뒤에서 저도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는 기도가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인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을 해주신 것을 간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자녀들이 학교 가다가 굶어가지고 쓰러졌다는 말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신림동에 거기 가난한 마을에 보면은 애들이 도시락을 못 사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저도요, 초등학교 때 그 가정통신단 있잖아요. 거기에 중식, 결식, 사례, 만음 이렇게 썼어, 선생님이. 그 점심을 결식하는 사례가 많다.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육체가 수척하오며, 예? 장기 금식을 하면요 엄청나게 빠지죠. 40일 제가 금식할 때 보니까 한 30kg 빠지더라고요. 뼈하고 가죽만 남아요. 집에서 할 때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다시 하지 말라고, 보기가 너무 안 좋다고. 육체가 수척하오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여기 와서 한 달에 3일 5일 뭐 이렇게 금식했어요. 매달 3일에서 5일씩. 왜 그랬을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큰 장애물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의 기도가요 간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중 가장 큰 무기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면서부터 전쟁을 했는데 600만 명의 이스라엘이 2억이 넘는 이슬람, 사방이 이슬람이에요.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는데 그 국방장관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무기는 간절함이다. 왜 그래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간절함이 가장 큰 무기고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주의 이름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름,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인자하심으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는 데리고 나왔지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황이 진전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 중에 있고 별 상황이 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가서 한번 봐라.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가서 봐라.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가서 하늘을 보라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생겼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그리고 나서 왕에게 빨리 가라고. 비가 오면은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빨리 가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간절하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하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찍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아침에 일찍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고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가는 것이, 찾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온 것이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사 보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말씀이 참 좋은데 한번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못 왔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전도대 메고 교회에 와서 있으면 2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새신자가요, 새벽 3시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새신자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3시에 나와서 엎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새신자가 새벽 3시에 나와서 엎드리겠어요. 또 저는 또 얼마나 간절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전도띠 메고 교회에 오겠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 늦지 않았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죽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죽고 싶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한테 와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새신자는 나도 죽고 싶다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리고 전도왕이 돼서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가 나가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큰딸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나가는 이 여사. 국민일보에 광고 나가고 전도 간증 다니 잘 나가는 이 여사.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다윗이 그 간절함의 기도,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그 간절함.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산성. 그게 도망다니면서 바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함.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망다닐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간절함.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 간절함의 기도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야곱이라는 말이 그 씨름꾼이라는, 씨름꾼, 기도의 씨름꾼,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5단계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짧고 굵게 끝내자. 차라리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우한 폐렴이 좀 확진자가 없도록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그냥 9시까지 하고 이렇게 길게 늘리면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새벽에 간절함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